왕께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성탄절에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우리 성탄절에 또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근데 여러분, 성탄 인사도요, 예배와 관련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인사 말은요, 보통 영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가 아닙니다. 이 성탄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라틴어를 지금 구사하신 겁니다. 메리 크리스트마스. 이제 라틴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리 크리스투스 마스. 네, 영어식으로 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메리는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다, 기쁘다, 기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크라이스트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주교 같은 데 가면 미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 표현에는 이제 예배나 경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이게 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면 무슨 뜻일까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뭐 이 정도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자체가 뭐예요? 즐겁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성탄절날 앞뒤로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놀러 가세요 이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즐겁게 우리가 주님이 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갑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많이 인사들 하셨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많이 인사를 하는데 그 뜻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탄 분위기 내려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 자체도 그리스도께 예배하라는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공휴일날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또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교환하고 그런 날로, 또 백화점은 이게 이제 대목이죠. 이제 바겐세일을 하면서 축제와 같은 상업적인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변질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뭐 크리스마스 때 하는 인사 어구가 되어버렸지, 이게 종교적인 의미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영어잖아요. 또 라틴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를 쓰는 나라들은 이 말이 종교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안 쓴 지가 꽤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항상 이때 나와서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말에 이제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냥 연초의 그 연휴 기간,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얘기고 종교 편향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딱 돼갖고 이제 그 사람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Why not?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라고, 막 say, 막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라고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라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뭐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한번 퀴즈를 냈던 것 같은데 동방 박사들 몇 명일까요? 작년에 안 오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맞췄던 것 같은데 동방 박사 몇 명이에요? 1년이 지나니까 까먹을 때가 됐죠. 예.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동방 박사가 가져온 예물이 3개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찬송가가 또 옛날에 좀 번역이 또 잘못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 3사람. 근데 3사람이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죠. 예, 3사람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오지만 뭐 다 헌금 내는 건 아닌 것처럼 3사람이 이제 예물을 갖고 왔고 다른 박사들은 안 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박사도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뜻도 굉장히 또 오해도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동방이잖아요. 어디 서 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서 이 동방도 다르고 박사라는 말도 달라요. 요새도 이제 뭐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성탄절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에서 이 박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박사가 아니고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천문학자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뭐 천체를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천문학자는 별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는 점성술사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로는 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죠. 동방이라고 있는 단어의 헬라어도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방에 있는 나라를 부를 때 아나톨레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곳을 동방 아나톨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점성술사들이 별의 놀라운 이동을 보고 거기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키스하다, 이제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만날 때 고대의 왕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신하나 아니면 그 이제 하인들이 자신의 주인의 손등에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하러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온 곳이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정도에 위치한 곳일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2,000km가 넘습니다. 버스 타고 뭐 10분, 20분 간 게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다녔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보통 낙타가 하루에 10km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간다고 해도 200일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리는 없고 중간에도 쉬었고 뭐 이렇게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까지 올 때까지 어느 정도 걸렸냐면 보통 학자들이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러 1년 걸어왔다고요? 예배하러 1, 2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구나 되게 멀리서도 왔네 가까운 교회 다니지 왜 그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쫓고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믿고 이 사람한테 충성 바쳤다가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인생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예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간의 살인의 사건을 통해 예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신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이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초반부에도 예배를 다루지만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페르시아 이방에 있는 점성술사들이 별만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바로 이 예배의 문제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것의 세 번째 시험, 맨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 영광과 부를 다 보여줘요. 권세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예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나한테 무릎 한번 꿇어봐.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셔서 이제라도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해주시니 뭐 무릎만 꿇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십상이죠. 일당이 조금만 세도 예배와 일당을 타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연봉을 조금만 높여준다고 해도 주일 또 예배를 드리는 것, 타협하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기껏 뭐 예배 그거 하나님 뭐 그냥 우리 마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그 하나님 뭐 그냥 그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다 준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는 사람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 자신을 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어떤 걸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떤 것을 절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은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치워버린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몇 구절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건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되게 좋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제사 드리고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냥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른 예배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가 돼야 되고 참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뭐 볼품없는 걸 바쳐서, 그게 아닙니다. 가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선물 딱 갖다 주고 뭐 내가 준 선물이니까 알아서 받아. 크든 작든 뭐 좋든 말든 내가 준 거니까 알아서 받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 줄 때 뭐 가스 활명수 이런 거 주시겠어요? 바카스 주시겠어요? 그거는 애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애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뭐 선물인데 마이쮸 한 박스를 드리면서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장난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이거 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근데 항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된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먼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냐, 뭐 싫어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저를 데려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고려를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맛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하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드리지 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한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먼저는 나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워보면요, 그래요. 아이들이 공룡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룡 이름 몇 가지나 외우십니까? 저도 몇 개 못 외우는데 애들 보면은 공룡 이름은 그렇게 잘해요. 어려워요. 막
뭐 무슨 사우루스 뭐 무슨 막 무슨 톱스 뭐 이렇게 쭉 하고 쭉 나오는데 막 어려워요. 어려운데 막 그걸 외워요. 애들이 줄줄줄줄 외웁니다. 막 어떻게 그 부모님들은 애들 공룡 학원 보냈습니까? 공룡 과외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왜 애들이 그걸 잘할까요? 공룡을 좋아하니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좋아한다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냐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아냐.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공룡 좋아하니까요. 사모하니까 알아서 책을 사옵니다. 알아서 공부해요. 알아서 터득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알게 돼요. 좋아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모른단 말이죠. 무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길 더욱더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 아침에 깨워갖고 데리고 나올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 일이 사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겠죠. 자동으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며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걸 해야 부자가 되고 이걸 해야 자식들 잘 키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며 부러워하고 나도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여기에 빚을 내서 이거라도 샀어야지 잘 됐는데 이러면서 돈과 자식과 물질을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움켜잡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왕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잘해주면 어때요? 잘해주면 막 하죠. 그냥 막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막 억압하고 막 힘으로 꽉 누르면 꼼짝 못합니다. 이제 강약 약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게 보통 우리 인간의 기본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가볍게 생각합니다. 엄하고 무서운 사람한테 꼼짝 못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자 우리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왕의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 소와 말이 이렇게 먹는 그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있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왕 중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날마다 우리가 소리 높여서 그분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송파동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7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여기에 송파동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한 아침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많이 건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건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 줄 알아?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메리가 뭐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한 거죠. 근데 이거 영어도 아니야, 이거 라틴어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라틴어까지 섭렵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한 초대할 수 있는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저렇게 먼 1년, 2년의 길을 와서 예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의 그 마음처럼 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쁘게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